3장 40절에서 6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르미야기가 3장 40절에서 66절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1147쪽 1147쪽입니다. 에르미야기가 3장 40절에서 66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으로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샘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푸셨사오니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으로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는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촉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고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걸 굳게 믿고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40절에서 47절까지 문단을 나누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도 동시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오늘 40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났거든요. 죄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회개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유명한 비유죠. 탕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줄 알았는데, 자유인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는 동시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갈라 관계를 깨지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는 관계가 깨졌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동시에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어떤 기도도 상달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죄에 있다. 44절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주변 사람들이 45절에 뭐로 취급하는 겁니까? 탕자가 어떻게 됐죠? 돈 있을 땐 사람 붙죠? 사람이 좋아서입니까? 돈 때문에 붙는 거예요. 세상 인심이 그래요. 그걸 못 깨닫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고 뭔가 기댈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 붙는 거예요. 그거 없어 보세요. 그래도 사람 붙을 것 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 아니에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뭐 붙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딱 표현이 나와요. 45절에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인생이 쓰레기와 폐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쓰레기와 폐물 취급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괄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탕자가 궁극적으로 다 돈 떨어지고 나서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멸하는 돼지 우리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많이 얻지 못해가지고 줄여 굶주렸다 그랬잖아요. 돼지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쓰레기와 폐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깨진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두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죠? 41절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고 그랬어요. 손을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항복 얘기입니다. 항복. 하나님 천부여 의지옵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다 털렸습니다. 항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살피고, 40절에 행위를 조사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닫고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8절에서 55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살피고 돌아볼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피고 돌아볼 때까지 하는 것이죠.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피시고 뭐 할 때까지? 돌아보실 때까지. 그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50절에 나오잖아요.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뭐 할 때까지?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닌 짝퉁 회개를 말씀드리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뭡니까? 아유 불쌍한 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건 회개 아니에요. 넋두리,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거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거. 나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우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먹으면서 하소연하는 거. 이거 다 짝퉁이에요. 또 짝퉁, 대표적인 회개의 짝퉁이 뭐냐? 가짜가 뭐냐? 눈물 흘리는 거. 눈물만 흘려. 페이크. 눈물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페이크로 잘 쓰는지 몰라요. 눈물이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맞아요. 상한 심령으로 깊은 구덩이에서 주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55절 보면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뭐하나이다? 부르나이다.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완전히 빠졌습니다. 깊은 구덩이. 그렇지만 저는 깊은 구덩이를 어떻게 해석했나 하면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숨죽여서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누가 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깊은 구동이니까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란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인격적이란 지정의로, 그것이 인격의 구성 요소라고 말하는데, 일단 자신의 죄를, 무엇이 자신이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회개를 잘못하는 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막 용서해달라고 막 덮어놓고 퉁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대표적인 잘못된 회개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받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은 전에 수면 밑으로 잠복해 있던 죄가 끄집어 올라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알고 보면은 왜 나를 수치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창피하게 만들고 왜 그 과거의 흑역사가 떠오르게 하지? 그게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인식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의식하지 못하고 잠복해 있다고 그 죄가 없은 건 아니거든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거든요. 인식을 못했을 뿐이거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죄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빛으로 비추사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뭐 하라고? 회개하라. 그러니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 됩니다. 뭘 느끼느냐입니까? 자기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내가 농락당하고 그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책감에 시달리고 죄의 결과로 이 험한 꼴을 살아가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런 감정이 끌어올라야 돼요. 그 가운데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눈물이 옵션이지 눈물이 핵심은 아니라고. 그런 감정이 끌어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격해졌는데도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슬프고 힘든 장면도 안 흘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눈물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감정은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다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품에 안기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리라.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지정의,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은혜란 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의지적 결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그거예요. 이것도 은혜구나. 나는 회개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알 때 내가 찰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난 이렇게 하면 내 의지적으로 되는 건 줄 알았어. 안 돼요, 안 돼.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너무나 기계적으로 쉽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맞아요.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개를 쉽게 하면 죄를 쉽게 짓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냐면 회개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뭘 잘못 먹었어. 알았어. 이거 먹으면 이렇게 안닿는 거. 찬 거 계속 먹고 더러운 거 상한 거 먹고 뭐 먹으면 이게 배탈이 날 걸 알면서도 먹을 욕심에, 배를 채우려는 욕심에, 짐승 같은 탐욕에, 탐심에, 탐욕에, 그 먹을 욕심에 먹었어. 아니나 다를까 배탈이 났어. 속이 부딪히고 괴롭고 막 대굴대굴 굴르고 아프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토해야 돼요. 상한 걸 먹고 토해야 돼요. 토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토하는 거 쉽든가요? 어떤 사람 잘만 토하더라고. 나는 그게 쉽지 않던데요. 그게 막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거 아시죠? 그리고 얼마나 속이 아프고 쓰리고 괴롭습니까? 근데 그게 다 토해야 돼.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토하는 심정으로 토해야
밖으로 끄집어내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듯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뭐하는 심정으로? 밖으로 토하는 심정으로,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건강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세 번째는 56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56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말이었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는 음성을 다 무엇이었도다? 이미 다 들으셨도다. 전 이 말에, 이미라는 말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날벼락이 안 떨어지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기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로 이걸 하기를,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진짜 본심이에요. 5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가까이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이 벌어져서 세상에 쓰레기와 폐물 취급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혼내고 내가 죽일까 멸할까 멸망시킬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죄를 지어서 당한 수많은 원통함과 억울함을 그대로 갖고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워하거든요. 죄책감에 두려워하거든요. 죄의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부터 얘기해 주시죠?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로잡혔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속량은 뭐냐? 노예가 돈을 주고 사워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디에 팔렸습니까? 사단에 팔려, 죄에 팔리고 사단에 팔리고 죽음에 팔리고, 꼼짝도 죄의 권세 앞에 꼼짝도 못하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갇혀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걸 저는 그 비유를 전에 설명했어요. 닭장 속에 갇혀진 닭 같은 심정이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저거 주세요 그러면 지목당하는 순간 그냥 목 잘리고 죽는 거예요. 순서도 없어. 그런 것에서 돈 주고 사와서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닭다운 삶을 살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전 그게 적절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속량, 구원이죠. 자신을 조롱하는, 비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죠.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안 돼. 너 같은 거 용서해 줄 줄 알아? 네가 지은 죄가 얼만데 너라면 용서해 주겠냐? 틀렸어. 살던 대로 살아. 널 용서해 주는 척하고 너 벌 줄지 몰라.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 나도 용서가 안 되거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간 이 악한 죄인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용납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낯짝 있어야 나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도 이건 용서가 안 될 거야, 가면 걸리면 다 들통나가지고 없던 죄까지도 다 드러나가지고 죽을지 몰라 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속아서 여전히 주춤주춤거리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게 두려우니까.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 책임을 지는 게 두려우니까. 그 벌을 받는 게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 하나님 있는 그대를 보시옵소서 라고 아뢰고, 하나님께 죽더라도 하나님 앞 손에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그러면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량 구원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평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57절 말씀, 레마의 말씀.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리 상황이 악화돼도, 우리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이 말씀이 제가 꼭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레마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꼭 붙들어졌어요. 내가 뭐한 날에? 내가 주께 뭐한 날에? 아랫날에. 아랫날이 뭡니까? 기도한 날에, 회개한 날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을 아랫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겸비한 태도,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우리와 사이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주시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로 두려운 것들 투성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지, 나라는 망했지, 이끌 지도자는 없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우리의 민족과 족족이 완전히 사라졌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파괴됐지, 하나님은 떠난 것 같지, 원수들은 주변에 깔려 있지. 두려움 투성이에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께 아는 날에, 주님께 기도한 날에, 주님께 회개한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에게 하시는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이때까지 참고 있었다.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거룩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란 말을 너무 자주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뭘 돌아보는 겁니까? 뭘 기준으로 돌아보라는 얘기입니까? 거울이 있어야 날 보죠. 거울이 곧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이고, 이걸 그토록 싫어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여기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조사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기 연면에 빠지고 그러니 어쩌라고, 난 틀렸어 라고 자포자기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하려고 하나님께로 일어서서 돌아가고 돌이켜서 돌아가는 게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자꾸 계속 요구하세요. 이거야말로 오만 불순한 태도예요.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형벌로부터 피해가려고 모면하려고 이러면 됐잖아.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뭘 또 도발해요. 이런 오만한 태도가 회개냐고요. 우린 인간 사이에서도 그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살피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이 강물이 되어 하나님께 흘리며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이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정의적으로 결단하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아보셔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뭐 하시고?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6장 찬양집 706장 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706장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에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알면서도 계속 민기적 끌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배 아프면 토해야 돼요. 딴 방법 없어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거 먹으면 배탈 날 걸 뻔히 알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지, 상한 음식인지 몰랐어요, 난 왜 이렇게 체질이 약할까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건 전혀 해결책이 아니에요.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네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내 죄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깨닫게 해달라고,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의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저에게 왜 회개하는지, 또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떤 것이 참된 회개인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받을 때 왜 우리 상황이,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왜 하는데도 상달되지 않는지, 막혀서, 꽉 막혀서 튕겨나는 느낌을 늘 받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까지, 주님이 흡족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눈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셔서, 이미 들으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 쓰레기 같은 폐물같이 취급되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사는 것처럼 살고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를 제대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회개조차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신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들어온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사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생명을 연장하며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소망을 갖고 있지만, 더 좋은 곳이 있지만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아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임을 기억하고, 사명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한순간 한초 1분 1초도 허투루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웃초청 전도주의를 앞두고 저희들이 정말 VIP들을 놓고 이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하고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온통 마음을 하나가 되어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